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벌써 이제 금요일이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225장, 예전 찬송 298장입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흰빛것 같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25장, 예전 찬송 298장입니다. 실로암 샘물가에 핀 한 송이 흰백화 한 떨기 향기 풍기는 사론의 장미꽃 평화의 길을 따르는 순진한 어린이 주님을 믿는 그 마음 거룩한 꽃이라 잔소리 매운 바람이 휘몰아쳐오며 적은 백합장미도 시들 때 있으리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나님 자녀는 그 사랑 안에 영원히 빛나게 살리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 봉독에 올립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또 선교에 있어서 바울의 자기 간정, 바울이 주님을 만난 간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죠.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이게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기가 만난 예수에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맥락을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겼냐, 왜 부활을 못 믿느냐 라고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당신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누구냐가 분명치 않은데요. 유대교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이교도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고요.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없죠. 하나님이 부활을 못하게 왜 못하겠냐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헤로단 아그리빠나 유대여자 버니게 외에도 어쩌면 상당수 유대인들이 참여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유대인들 향한 바울의 질문은 아주 치밀하고 예리한 논증을 보여주죠. 만일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히 부활을 부정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설령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용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권능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부활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설령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없다 이렇게 말 못할 거란 말이에요. 긍정의 답을 낼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사도인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의 진정한 핵심은,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다, 그걸 증명하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나도 예전에 이렇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였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제 시작합니다. 바울은 자신도 바리새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적대했던 과거를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정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나도 당신들 이해한다, 나도 당신들 같은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 자신도 그런 극적인 변화를 받았듯이 바울을 반대하는 그들도 궁극적으로 당신들도 나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그 핵심이 거기 있는데, 그 얘기하기가 이제 준비 작업인 거죠. 바울은 자기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대자였고 복음의 탄압자에서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기꺼이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주지 않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바뀌었다, 나도 예전에 나쁜 사람이었는데, 우리 그런 예들 흔히 많이 보죠. 내가 예전에 살인마였는데, 내가 악한 사람인데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또 원만하고 점진적인 신앙을 키워가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처럼 전부 다 다메섹 도산을 가다가 꼬꾸라지고 주님 나타나는 초자연적 걸 만나야 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느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극적인 주님의 임재가 없이는 정말 악했고 사람이 자기 고집도 강하고 나쁜 인간이었기 때문에 예수 안 믿을 사람인 거예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이걸 평범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바울이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데에는 나름대로 이 자기 고집, 자기 정의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또 자기가 믿는 유대교에 대한 투철한 종교적 의무감이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은 기독교를 어떻게 박해했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한 예를 들었는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 죽이는데 내가 찬성 투표했다. 찬성 투표라는 말을 그 원어를 번역하면요, 내가 이 돌을 아래로 던졌다 이런 뜻이에요. 돌을 아래로 던졌다. 이게 왜 이런 뜻이냐면, 고대 재판할 때, 특히 유대인들이 재판할 때 이 죄인이 무죄다, 죄가 없다, 그래 생각하면 흰 돌을 던졌고요. 이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 유죄다, 그럼 검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검은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님 죽어야 되냐, 이 사람 죽일 사람인가 할 때 검은 돌 던져서 사형당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바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는가 이렇게 추측도 많이 합니다만, 저도 한동안은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했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들은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울이 거기에 해당이 잘 안 돼요. 첫째, 결혼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이 결혼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아직 미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예원이 될 수 없고, 나이가 30살 넘어야 되는데 나이는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정확한 나이를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바리새인됨을 여러 차례 강조했던 이 바울이 만약에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다면 그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사내들인 공예는 아니었을 것이다. 단지 여기서 은유적으로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인들을 죽이는데 찬성했던 사람이다. 이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설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내가 모든 회당에서 형벌을 강했대. 모든 회당. 이게 모든 회당이 어딜까요? 뭐 전 세계는 해당은 아닐 거고요. 아마 예루살렘에 해당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면 남자 성인 9명에서 해당 하나 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해당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해당마다 다니면서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회당에 데려다가 형벌을 했다. 그 형벌을 하다는 말이 채찍질하는 뜻이에요. 채찍질한 거예요.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했다. 강제로 모독하는 말. 이게 뭐냐 하면 공개적인 자라서 예수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그 엔더 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형상에 있는 그 언어로 된 예수님 형상을 갖다 놔놓고 거기에 침 뱉고 발을 밟아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배교자의 인정을 받고 살려주는 거죠. 근데 그게 예수님 형상을 짓밟고 침을 뱉는 것, 그게 이제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나 기독교인 아닙니다. 나 예수를 부정합니다.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시켰다는 게 바울이. 그걸 시켰대요. 이게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악을 행했다는 거지 적나라하게 얘기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과정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만 3번이 나오는데요. 이 오늘 본문 여기가 가장 자세하고 또 가장 악하고 아주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앞부분에 없던 내용도 이런 내용이 없었잖아요. 바울이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오늘부터 안 믿겠습니다. 그런 강제로 예수를 부정하게 만드는 악을 행했다. 그래서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사상자가 더 많았어요. 기독교인이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독하면 그를 놓아주었다. 이런 보고를 이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도 박해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런 문서가 남아있는 거 보면 그런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붙여서 외국성까지 갔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예루살렘 밖에까지 나가서 외국의 성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메섹 성밖에 없습니다만, 물론 여기 다메섹 성이 또 뒤에 이어 나오니까 다메섹 성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서 그 사람들을 강제로 모독하게 하고 외국의 성까지 가서 박해했다. 이 박해했다는 말이 사냥감을 쫓는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사냥감 쫓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 정말 박해를 해도 지독히 했다는 거예요. 사냥감을 쫓아서 섬멸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뭐였느냐? 그게 바로 다메섹 사건입니다. 다메섹 사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사건. 자, 이 사건이 본문에 3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 생애를 변화시킨 중대한 사건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앞에 2번과는 다르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모순된 거 아니고 오늘 본문이 더 자세히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앞에 없는 내용이 지금 4가지나 추가되어 있는데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강하고 밝은 빛이 비추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냥 밝은 빛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해보다 밝은 빛이었다. 그리고 그 빛이 나뿐만 아니라 동행자들도 둘러 비추었다. 바울에게만 비추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빛이 왔다는 것. 그리고 다 엎드려졌다. 바울만 엎드려진 게 아니고요. 같이 가던 사람도 놀라서 엎드려졌어요. 근데 소리만, 하나도 소리, 다른 사람들은 뭐 천둥 소리처럼 들었는데 바울에게는 히브리 방언으로 들렸다. 그 히브리 방언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그 히브리 방언으로 들리는 소리가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받침하기에 네가 고생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박해하는 걸로 그렇게 똑같이 취급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을 박해하는 건 자기 마음대로 선택입니다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다가 예수님 박해하는 거 하나님 얼굴에 침 뱉는 게 돼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신앙생활 철들고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습니다. 철들고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종한테는 절대로 내 부정적인 말 해본 적 없어요. 그래야 되는 걸 알아서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런 본문이 저에게 굉장히 큰 교훈이 됐어요. 사울은 예수 직접 만난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걸 예수님은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는 이렇게 예수님 받아들이시더라고. 근데 내가 생각했죠. 내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박해하는 자가 되겠구나. 교회 안에서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가시채를 뒷바지하기가 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가시채가 뭐냐면 여러분 그 시골에 사는 사람은 아시겠습니다만 길들여지지 않은 소나 말을 짐 실은 그런 짐승으로 만들고 주인의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서 쇠나 또 큰 몽둥이, 긴 몽둥이에 가시에 달린 걸로 뒤에 달아놓고 가게 하죠. 그럼 안 가려고 막 자꾸 뒷발질 하잖아요. 말이나 소는 뒷발질 하잖아요. 그 뒷발질 하면 그걸 자꾸 차니까 저기 아프니까 어쩔 수 이제 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힘들다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말이 자꾸 다치니까. 그래서 길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채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전혀 길들이지 않은 야생마 같은 존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한다고 뒷발질 쳐봐야 너만 자꾸 다친다 이 뜻이에요. 이게 헬라 세계에서는 신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이렇게 속담으로 들렸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들린 이 말은 이 바울이 했던 일,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일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 무서운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에 적시 너 굴복하지 않으면 준엄한 징계의 매를 맞게 될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했으면 죽는 거죠. 뭐 방법이 없잖아요. 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고 결국은 얼마나 화를 자초하는 일인가 이걸 보시고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자신이 개종하기 전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결국은 아그리빠가 너도 당신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을 앞장섰다고 지금 이렇게 5가지를 지금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권세를 얻었다 자기가. 주변만이 아니라 멀리 가서도 자기가 박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을 감옥 가뒀대요.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예수 믿는 많은 제자들이 감옥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때 찬성 투표했습니다. 회당에서 성도들에게 예수를 못 오가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고 외국 성까지 나가서 성도를 박해하는 이 5가지를 했다고 지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아그리빠에게. 그랬던 사람이 난데 내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바리새인 바울의 행동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예수의 부활이라는 소식이 이 부활 소식이 사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원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을 박해하는 것이 자기 의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게 착각인 거죠. 이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착각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정의감이 이렇게 셌던 거예요. 여러분 부디 부탁합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처럼 자기 정의감에 젖어서 악을 행하는 일 없도록 잘못하다간 하나님 얼굴에 치맺는 것이 되고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대표적 박해 모습은 서드반 집사님 순교할 때 자기가 그게 찬성했다 그것만 지금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자기의 치부를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그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위한 체포 공문도 받아가고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겠죠. 오늘 본문 보면 뭐 그 외에도 많을 겁니다. 이처럼 참된 진리를 보지 못하면 영적 소경이 되면 오히려 참된 진리를 방해하고 저항하는 오히려 거짓 진리를 열심히 믿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누구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디 영적 소경에서 눈을 떠서 진리를 바라보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에 잘 새겨서 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에 의해서 참된 변화를 겪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 우뚝 서서 오늘 바울처럼 나도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발견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외침으로써 여러분도
기쁨을 누리고 여러분 가족들과 사랑 성도님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믿음의 제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메섹에 올라가던 사울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으면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비참하게 주를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있을지 알지 못할 어리석은 저희들을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 삼아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울이 자기가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전도자 바울이 된 것을 뜨겁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혹시나 주님 만나기 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던 그런 사울 같은 존재는 아닌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 위에 바로 서서 말씀을 바로 깨닫고 영적인 소경했다면 그 눈을 뜨고 주를 바라보고 진리를 바라봄으로써 우리도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도 기쁨을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주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이 시대가 필요한 이 시대의 바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주 앞에 변화되고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깨달은 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